자, 옆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웃으시면서 당신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모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10대로 보이는 두 학생이 계속해서 서공거리고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옆에 있던 성도들께서 그 아이들에게 눈치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장난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중단하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어이, 그 두 학생,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아. 그 순간 이 학생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본당이 조용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10분이 넘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 졸았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 소곤소곤하고 제가 예배 시간 때 핸드폰도 만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설교 시간 때 졸지 맙시다. 시작.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칠칠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로 유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 50일째 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도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뭔가 당부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 이 전반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모은다는 말에 이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쉬날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뜻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모였다는 의미보다는 누군가가 지금 불러서 모이게 된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함께 모이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신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은 이유는 바로 사도들에게 당부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불러 모입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모였느냐? 가라.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이 어르신이 갑자기 왜 이러시?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 불러 모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단지 이벤트식의 행사로 모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교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그 현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모으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잘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모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그 이유, 그 의미에 합당한 모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단순히 어떤 친목회를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가 다릅니다. 교회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진 공동체가 있을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조화롭게 일치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결혼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행복합니까? 말 없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로를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요, 허물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여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신하게 깨작깨작 밥을 먹던 그녀가 어느 순간에 세숫대에다가 밥을 비벼 먹습니다. 잠을 잘 때는 헛소리도 하고 침도 흘리고 이빨도 드득드득 가는 거예요. 눈곱도 껴있고요. 퇴근할 때 집에 오니까 어디 죽도 자아서, 자 아시죠? 죽도 자아서 몸빼 바지를 사가지고 입고 머리는 사방팔방을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왔어? 여러분 남자들은요 어떻게 했으면 몸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아, 이 여인이 이제 나랑 조금 친해졌구나, 이제 나도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맞추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부이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나와 조금 친해지는구나, 이제 나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행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허물이 보일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요 분명히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다림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한 결과가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한 소망으로 그 기다림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세력들,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예수당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기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때까지 1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14년이 걸린 그 기간 동안 그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과 12절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부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그 지방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대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흉년의 땅,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는 지금 풍년에 먹고 마시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의 땅인 그랄에 그대로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조금 귀찮다고 해서 떠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은 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내게서 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문맥상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는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까? 교회는 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그 말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좋은 날, 좋은 꽃을 보고 산으로 들러가고 바다로 가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만나는 순간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정말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보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